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먼저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사랑하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허물이 많고 이 같은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못한 저희들입니다마는 주께서는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놔주시고 채워주시는 중에 또 씻겨주시는 중에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하루를 시작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이렇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능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저희들을 깨끗이 하사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꾸만 세상으로 기울고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향하게 하시고 속된 것에 매이는 저희들을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남은 길도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기도하는 일을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에 게으른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는 일에는 절대로 게으른 자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고 도움받기보다는 도우면서 살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있는 힘을 수습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가며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크고 위대한 일을 다 하지 못하나 충성되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양쪽으로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지만은 쪽으로 보다 더 순수하고 성실하게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섬기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 하는 생각 없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러한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기쁘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일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의 일 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과 주와 나만이 아는 행복이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온 누리에 복음을 들은 바 없어 구원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크고 놀라고 위대한 역사가 있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흔들리고 이념적으로 흔들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모든 질서와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사회에 있어서 이미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사는 백성 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른 길로 서고 하나님의 귀한 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큰 축복을 내리시옵소서. 이산 가족 몇 사람이 서로 감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마음대로 오고 가면서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철의 장막을 거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주님 큰 위로와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우리가 북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며 고아들을 먹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함께 하소서. 아름답고 귀하게 열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셔서 믿음에 세워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마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또 그리고 병 중에 있는 분들 다 돌보아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무엇인가 우리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거룩하고 복되게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에스겔 40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본문이 마구 깁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말씀이고요. 이제부터 에스겔 끝장까지 계속 같은 맥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좀 지루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설을 다 드리진 못하나 이는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않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1절로부터 끝절까지 지금 저와 같이 천천히 똑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읽는 중에 이제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2월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인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의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서 모양 못같이 빛난 사람 하나를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보이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여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분수역 집 바깥 문에 사명이 담이 있더라. 그 상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의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가락이 너비가 더한 줄치기라. 그 담을 청량하여 두께가 한 장, 고도 한 장이며 또한 내 동네 이르러 층계를 올라 그 문에 청청량 장이 한 장이요 그 성문에 또한 한 장이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이요 방이 한요 매장 사이에 벽이 50장 감동의 장이 한 장되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한 문이 있으며 그가 또 문 안에 현관이 청량하니 한 장되며 한가 던 80이요 그 문 벽이 이 적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여 있으며 그 동문간에 문지기에 방이 있으며 우편에는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그 촉수요 그 좌우의 벽도 한 촉수 그 문도 그 촉수를 성량 광이 20이요 장이 10 바깥에 퇴가 있는데 그의 이도는 퇴도 1척이요 저편의 퇴도 1척이며
그 방의 중yon 숙적이요 저편의 직지밀적. 그가 문간을 청량하니 이 방의 지붕에 각각 저 방의 지붕까지 광이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방대하였으며 그가 또한 현관을 청량하니 방이 20척이 현관은 사면에 들에 있으며 바깥 문에 안으로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가 방에 각각 창이 있고 문 안에 광이 있는 벽 사이에 20개 창이 현관은 그리하고 그 창은 안 좌우를 벌려 있으며 그 문 밖 위에는 종려나였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에 들어가니 뜰 사면에 바깥에 깔린 땅이 그 박사에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요 바깥 땅에 그 땅에 위치한 가득 방 위에 빗는데 그 광이 문간의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의 박석의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의 앞에서부터 안뜰의 문까지 향하였으니 이 광은 1,000척이며 동광은 그의 1만. 그가 바깥뜰에 동그라는 문간의 장과 청량 땅이 5척이요 광이 55척이며 문지기의 방이 이 편으로 셋이 저 편으로 셋이 있고 그 문관에 먼저 청량한 문간에 같으니 그 청량문관의 장파기의 종려나무가 그 동양한 문간에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중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는 북평문간과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끌고 남으로 간즉 남향한 후에 가는 그와 현관을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의 좌우에 있는 창도 그 문간의 장이 50이요 광이 55척이며 그리로 올라가는데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 저편 문격하에 종려나무를 새겨서 갔으며 안뜰에서까지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향한 문간에서 맞은편까지 문까지 청량하니 1,0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 밖까지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에 간즉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0척이며 그 문지기의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과 현관의 좌우에 창이 있으며 그 사면의 현관의 잡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현관의 바깥뜰에도 향하고 그 문지기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겨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뜰 가서 그 문간에 청량한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의 방해와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의 좌우에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고 그 이편 저편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데리고 청량하니 척수는 장이 50척이요 광이 5척. 그 문장의 관의 덕과 현관이 다 그러하니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뜰에 향하고 그 저편의 문에도 종려나무를 했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곁에 성무에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씹는 방이요 그 돌아가는 현관에 제편을 있고 저편에 상이 있으니 그 위에 번제와 족제와 속번제의 현 담았습니다. 그 문편에 그 일구로 올라가는 곳이 있고 그 문의 형이 저편에 상급이 있으니 문 비결이 들어가고 저편에 상이 4시 있어 합의가 8입니다. 그 위에 성결 계약 잡는 소도 그의 돌로 만들어서 번제를 쓰는 족경은 박상이 1,000척이요 그대가 1,000척 반척이 고가 1,000척 번제의 희생에 사는 기구와 그 위에 놓여서 현관 안에 있는 길이와 손바닥 넓이만한 가디가 있고 사면으로 밝혔으며 상들의 상의 공의가 있더라. 안문들의 방이 들에 있고 외곽대의 낙이 남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방은 북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으로 수직하는 자들의 책상도 쓸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으로 가는 자들의 쓸 것이니라. 이들이 레위의 후손과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 수종드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를 청량한 항이 100척이 광이 100척이라 네모가 반듯하여 제단의 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제에 흥한 이 광이 변에서 5척이요 저 변에서 5척이 두께가 문에 두려 305척이요 문 저 변에 3척이 현관의 광은 2천척이요 장은 그 10천척이 문간으로 들어나가서 층계가 있고 그 문 벽경에 기둥이 있는 하나는 이 변에 있고 하나는 저 변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에스겔 전부 끝장까지 이렇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난해한 곳이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은 여기에 중요한 아주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강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지난 주일 낮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용모를 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영광된 모습을 보았다. 그걸 잠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여기 자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도 생각지 않고 미래도 생각지 않고 심지어 자기에게 관계된 가족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있으면 좋아요. 오직 주님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살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왜 보여준 것이냐? 이건 장래 있을 일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있어질 일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갔을 때 그때에 되어질 일의 아주 일부분 조금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변화한 몸, 변화하신 영원한 그런 생명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하신 그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그 복잡한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다 사라지고 오직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그런 감격과 충만함으로 그 기뻐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보여줬느냐? 그건 바로 앞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보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앞에 있는 십자가를 이기는 것이에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어딜 이제 가십니까? 가게 되면 나는 벌써 출발하는 시간에 내 마음은 내가 저기에 있는 데스티네이션, 그 종착지에 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제 제가 오후에 여기서 대전에 내려가서 대전에서 그 극동방송 청취자 초청 간증 집회라고 하는 그런 집회를 했는데 어쨌든 가서 설교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다 끝나고 밤 9시에 떠나서 여기 서울에 11시 도착했는데 자 이제 갑니다. 그러면 갈 때에 내 마음은 벌써 거기 가 있습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면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집회 장소에 참석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설교를 해야겠다. 마음속에 말이죠. 차를 몰고 가는 2시간 동안 내 생각은 거기 가 있습니다. 벌써 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막연해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나 누굴 만날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가는 곳도 확실하고 시간도 확실하고 내용도 확실하고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목적도 확실합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 겁니다. 확실한 가운데 내가 지금 갑니다. 그러면 지금 가는 동안에 그 일이라는 것은
아주 편하고 쉽고 즐겁고 그러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기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보여주고 결정적 미래, 약속된 미래, 확실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라는 말보다 소망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나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확실한 것이에요. 확실한 것이에요. 마치 결혼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은 결혼할 옛날은 결혼할 때 그 색시들이 일정한 옷을 입을 옷을 다 가지고 갔잖아요. 심지어는 애 낳으면 애들을 낳으면 쓸 그 애 옷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시집을 간 거예요. 내 시집을 가면 그때 이렇게 될 거다. 그걸 확실하게 생각하고 보다 더 확실할 때 오늘의 문제라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오늘의 모든 복잡한 문제가 미래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과거로부터 현재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도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 많은 비난이 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벌써 인자구름을 타고 오는 거기에 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까지 십자가 좀 지는 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게?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보여주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하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되어 간 지 25년이에요. 포로되어 간 지 25년. 그야말로 바로 절망적으로 살았고 낙심하며 살았고요.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는구나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도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은 환상이면서도 동시에 높은 체험이 올시다. 신비로운 체험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 그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멀리 이렇게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성이 있더라 그랬죠. 성곽을 바라보이라. 그것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 멀리 성전을 보니 아주 화려하더라.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이 성경은요. 그걸 바라보고 들어가서 이쪽 문을 보고 동쪽 문을 보고 남쪽 문을 보고 서쪽 문을 보고 안에 들어가고 이리 들어가고 심지어 측량까지 딱 측량을 해서 이 얼마나 크더라. 몇 자예요? 몇 척이요? 고가 얼마요? 광이 얼마요? 거기 상이 있고 거기 뭐 있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 구경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거든.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해요. 성전이 어떻게 서 있으면 그로 인해서 온 백성은 평안해요. 그것을 믿고 평안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도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나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라요.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이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사역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요. 자, 이제 보세요. 포로되어 간 지 25년이면 70년 후에 돌아오니까요.
앞으로도 10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줄 잡아서 40년 후에 되어질 4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측량까지 해 보여주신 거예요. 다 들어가 보았어요. 미리. 성전은 지금 없어요. 폐허가 된 지 오래서요. 다 무너진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랬는데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을 보았어요. 앞에 지어질 성전 보았습니다. 화려한 영광된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몇 배 영광되고 크고 한 그 성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 물을 말이 있다면 이것이지요.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대로 될 겁니까? 정말 이대로 되는 것입니까? 내가 본 환상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에스겔이.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럴 때문에 자세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꿈을 꾸듯이 한번 화려하게 그듯이 멀리 성전을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예 데리고 가서 성전 문 하나하나를 전부 보여주시고 벽을 보여주시고 여기에 새겨놓은 종려나무로 새겨놓은 조각품까지 보여주었어요. 다 보여줘요. 미리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뭡니까? 이렇게 될 줄 알고 오늘을 참으라. 낙심하지 마라. 여기 현재이지 마라. 고생스럽다고 비통해하지도 말고 일이 잘 된다고 여기 머물러 살려고 하지 마라. 이건 내 땅이 아니다. 바벨론은 너희가 거할 곳이 아니다.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는 거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미리 본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왜 여기서 이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약속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이 자식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자녀가 지금 어리잖아요.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오늘 아침 당장 얘가 커가지고서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환상이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고 확실하게 받고 구체적으로 받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요한 웨슬레이 같은 사람은 그랬다 그럽니다. 어린애가 많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우주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이를 키웠다고 그래요. 얘가 커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오늘 이 애를 봅니다.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그거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겁니까? 말 한마디라도 그렇고 행동 하나하나가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지 25년이나 된 에스겔에게 이 같은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스겔과 같은 체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난상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보고 이 나라의 미래도 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하겠고요. 그런 관조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확실해질 때 내 심령 속에서 확실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 이거 다 쉽게 아주 쉽게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